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PCIC 대표이자 우리 기도학교 강사이시고요. 우리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부흥 집회 때 또 기도 강의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어찌나 우리 목사님 그림을 잘 그리시던지 깜짝 놀라셨죠. 무슨 화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목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 그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시는데 얼마나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졌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주중에 그렇게 저녁에 많은 분들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성도님 나오셔가지고 한 분도 조시는 분 없이 다 은혜를 받고 가셨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뿐만 아니라 오후에 또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향해 달려갈 때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을 이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남자분이 계시면 오늘따라 멋져 보이십니다. 여자분이시면 오늘따라 고우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부산 성지교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뵀는데 물이 좋아서 그런지 다들 고우세요. 그리고 남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는 그냥 너무 멋지세요. 그리고 저는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저 오늘 올라가거든요, 서울에. 어떤 걱정이냐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정이 많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찬양단이 1부 때도 찬양하고 2부 때도 찬양했잖아요. 뭐 규모와 이런 것을 떠나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편곡도 너무 잘한 것 같고 선곡도 너무 은혜가 돼요. 뒷모습만 봐도 막 눈물 나올 것 같고 찬양단들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1부 때는 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방금 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교회 설교하러 다니잖아요. 대표 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대표 기도 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노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임 장로님도 그렇고 너무 기도가 은혜가 되고 깊었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싶을까 봐.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각오를 했어요. 올해 겨울에 한번 몰래 와야 되겠다. 선글라스 끼고. 이 예배가 너무 그리울 것 같고 우리 부산 성지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청년들 또 우리 꼬맹이들까지 한 분 한 분 너무 기억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두려움을 이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2008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에 어마어마한 큰 허리케인이 왔어요. 모든 집과 주택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모든 집들과 주택들이 다 허물어졌는데 가운데 뭐가 보여요? 하얀색 2층 집이 살아남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13년 전에 허리케인을 맞고 자기 집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 아픔을 기억하고 콘크리트로 건축을 해버린 거예요. 다음 허리케인이 오면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에 하와이에서 100년 만에 큰 산불이 번졌고요. 동네와 지역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집들은 다 타버렸는데 유일하게 저 빨간 양철 지붕 집만 안 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1년도에
이 집에 한 부부가 이사를 와서 목조 지붕을 이 합판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집 주변에 풀과 나무가 무성했는데 그걸 다 잘라버리고 자갈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게 신의 한 수가 돼서 홀로 이렇게 살아남은 집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두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대요. 가장 안전한 집. 여러분, 갈수록 환경이 오염되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으니까 요새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치약? 이땡 팔땡이라는 치약 안에 이상한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량 회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혹시 집에 이땡 팔땡 치약 있으면 절대 쓰면 안 돼요. 진심이에요. 뉴스를 꼭 보시길 바래요. 치약조차도 위험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안전한 집에 살고 싶고, 안전한 차를 타고 싶고, 안전한 음식 먹고 싶고, 안전한 은행과 거래하고 싶고, 안전한 동네에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은 안전한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작년에 뉴스 보셨어요? 서울 명일동에 8차선 사거리 도로에 구멍,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33살에 배달하던 청년이 그 빠지는 동영상 보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도로고요. 어제도 그 시간에 제가 제 딸 아이 태우고 지나갔거든요. 제가 만약에 하루만 더 늦게 그거 지나갔으면 저도 이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제 딸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 다 슬픔과 절망에 빠지겠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두려운 일이 계속 찾아와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 사역하셨는데 평탄하게 사역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항상 위험과 공포와 두려운 일이 계속 다가오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써 12제자를 세우신 내용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나누길 원하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을 12제자를 세우기 위해 철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12제자 명단 뽑기 위해 철야 기도하러 가셨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해요. 먼저 12절을 보여주시겠어요? 12절. 이 본문 말고 원래 본문을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일 앞단어가 뭐예요? 이때에. 헬라어 직역으로 보니까 이러한 날들 가운데, 이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대요. 이때에. 12제자를 명단을 선출하기 위해 올라간 게 아니고 이때에 올라갔어요. 그럼 이때가 무슨 때인가? 마가복음 3장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때가 어떤 이때예요?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힘을 합해서 예수를 죽일까 하고 계획을 짜고 있던 때예요. 그때예요. 그럼 바리새파와 헤롯 당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리새파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헤롯 당은 정치 집단이에요. 유대인들이 로마와 손 잡은 당이 헤롯 당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늘 앙숙관계예요. 죄송하지만 민주당과 국힘처럼 늘 싸워요. 여와 야예요. 그런데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리새파에게는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되어버렸고, 헤롯 당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뜻이 맞은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어제까지는 여야였지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바리새파 너희들 입장에서도 종교적으로 눈에 가시지, 헤롯 땅 너희들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눈에 가시지, 이번에 힘을 합치자. 합당해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논의하고 결정된 그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프고 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그리고 누가 나 죽이겠다 그러면 두려워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 다음과 같아요. 1번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온다입니다. 예수님도 공포를 느끼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세요.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하면 흔들리는 분이시고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세요. 고민도 있으시고 근심도 있으시고 공포도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증거를 제가 말씀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더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어서 공동 번역의 마가복음 14장 34절, 33절, 34절을 보여드릴게요. 합독해 보실까요? 그리고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34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으라. 여기 내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돼요. 저는 너무 위로가 돼요. 목사도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영훈이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두렵냐? 라고 혼내지 않고 나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 있었단다. 영훈아 힘내라. 나도 두려웠다. 저는 이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부산 내려올 때 금요일에 부산 내려올 때 사실 약간 긴장되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핏줄이 전라남도와 북도 피가 흘러요. 전라남북도의 피가. 그래서 야구할 때도 보면은 롯데랑 해태가 싸우잖아요. 항상 해태 응원했어요. 롯데 져라 롯데 져라. 그리고 롯데 제가와 해태 제가 있잖아요. 항상 해태 제가 아이스크림만 먹었어요. 제가 설교단상에서 혹시라도 이 전라 방언이 나오면 우리 경상도 분들인 우리 부산 성지교회 성도님들이 나 미워할까봐 긴장하면서 내려왔는데 다행히 금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목사인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긴장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부산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렵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안 두렵나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셨어요. 그런데 오늘 고백하잖아요. 괴로워 죽겠다고. 예수님도 믿음, 성령 충만과 두려움이 상반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때가 있고 성령 충만해도 긴장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불신자와 성도가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2번 자막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두려움을 연결시킨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망해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하나님과 연결시켜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이들을 저희가 각방에서 재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느라고. 근데 새벽마다 막내 아이가 아빠 무서워 하고 새벽마다 우리 안방에 찾아와요. 무섭다는 것은 두렵다는 거거든요. 무엇이? 혼자 어둠 가운데 누워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빠 집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만 무서워요, 이 세상이. 그 질병이 무섭고, 이 가난이 무섭고, 우리 자녀들 취업 안 되는 게 두렵고 무서워요. 그렇게 저희 아들이 아빠 무서워하고 안방으로 달려와요. 이게 바로 두려움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즉, 자신의 무서움을 아빠에게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빠, 나 무서워. 그러면 제가 그 무서움을 해결해 줘요. 방에 불을 켜주거나 아니면 같이 잠들 때까지 제가 누워 있어요.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 막내 아들이 전 목사님의 막내 아들 하민이하고 6년 동안 중마고우였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작년에 하민이가 멀리 떠난대요. 부산으로 간대요. 저희 막내 아들이 이틀 울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 간다고. 저한테 아빠 나 어떡하냐고. 나 이제 친구 없다고. 즉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항상 같이 놀았거든요. 그 두려움을 아빠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친구 없어. 두려워, 외로워. 근데 제가 해결해 줬어요. 이렇게 하민이 열심히 공부해서 6년 후에 인서울 할 거야, 대학을. 근데 예준이가 하민이 인서울 공부 못해가지고 서울 못 오면 어떡해? 그럼 네가 부경대로 가. 그때부터 눈물을 안 흘려요. 우리 만날 수 있구나. 아빠가 아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줬어요. 해석해주면 해결이 돼요. 예준아, 뭘 두려워해? 하민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 하든지, 아니면 둘 다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아니면 인서울 못하면 네가 공부해서 부경대 가든지, 아빠가 광안 해수욕장 옆에다가 자취방 얻어줄게. 너 바다 좋아하잖아. 그때부터 두려움 가운데, 친구를 잃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고 친구를 곧 만나게 될 소망 가운데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인서울 하든지 부경대 가든지.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공동 번역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합독해 보실까요? 빛을 맞는 것도 나요, 어둠을 지은 것도 나다. 행복을 주는 것도 나요, 불행을 조장하는 것도 나다. 이 모든 일을 나 야훼가 하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 공포, 그 사건 다 알고 계신대요. 다 조율하고 계신대요. 그러니 무섭고 두려우면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돼요.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은 두려울 때 달려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늘 보호 관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외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두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아버지한테 무조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내 두려움을 연결시켜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날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 버렸냐? 다음과 같이 한 겁니다. 3번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합독해 보실까요? 두려움을 재활용하여 기도를 시작한다. 저는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소고기를 막 사 먹지 못해요. 비싸니까. 그래서 두유를 집에 배달시켜 먹습니다. 근데 두유를 하루에 2-3개씩 먹거든요. 다 먹고 나면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다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수돗물에 헹궈서 말려서 저는 재활용을 해요. 종이 재활용으로. 그런데 제가 몇 달 안 됐어요. 이 사실을 안 지가. 멸균 종이팩 안에 은박지로 쌓여있는 종이팩은 재활용이 안 된대요. 제가 2년 동안 헛짓을 한 거예요. 헛짓을. 재활용이 안 되는데 자꾸 재활용통에 멸균 종이팩을 넣었던 거예요. 여러분, 멸균 종이팩은 재활용이 안 되지만
두려움은 재활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쓰레기통에 빨리 버려버릴 감정이 아니라 재활용하면 돼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재활용하면 돼요. 즉 두려움이 클수록 크게 기도하면 돼요. 두려움이 오래될수록 오래 기도하면 돼요.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빨리 버려버리려고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려운 마음을 기도하는 에너지로 재활용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재활용해요. 부산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안영호 목사가 언제 기도할 것 같아요? 네? 항상? 아니에요. 두려울 때만 기도해요. 목사인데도. 우리 성지교회 성도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난날 행복할 때 나는 기도가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기뻤을 때 기도가 나온다. 집을 샀을 때 기도가 나온다. 집을 샀는데 기도가 나와요? 그건 놀랍네요. 행복하고 기쁠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인간이. 언제 기도가 나오느냐? 외롭고 쓸쓸하고 억울하고 긴장되고 앞이 안 보이고 두려울 때 기도가 나와요. 저는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왜냐고요? 저는 매일이 긴장되고 그냥 매일이 두려워요. 이 세상이 너무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이 세상이. 그리고 부산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이 땅에 버젓이 누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죠. 사탄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니까. 매일 영적 세계에서 싸움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절처럼 하신 거예요. 12절 보여주시겠어요? 합독해 보실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밤이 새도록 기도했냐? 그만큼 두려움이 큰 거예요. 30분 기도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지금 1시간 기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아니 헤롯 왕과 바리새파가 나 죽이겠다고 합당을 해버렸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재활용했어요. 그럼 오늘은 특별하게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에너지로 재활용하신 거예요. 저는 두려운 만큼 오래 기도하고 외로운 만큼 오래 기도하고 억울한 만큼 오래 기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웠고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도 배웠어요. 저희 부모님도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세상이 안 두렵습니까? 부모가 되면 세상이 안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왜? 자식 문제까지 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오래 기도했어요. 저녁에 분명히 밥 차려놓고 엄마 아빠 기도하고 올게 하고 나가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안 오세요. 새벽 예배 드리고 오셔버려.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 부모님께도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는 오래 기도해야 돼요. 그 증거, 그 이유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다음 자막. 짧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로잡아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어 버려요. 빨리 주십시오. 내가 오늘 30분 안에 기도 끝낼 테니까 빨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사로잡아 기도하는 거고요. 오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지만 엄청 달라요. 오래 기도하면 내 안에 교만이 발견되고 내 안에 정욕이 발견돼요. 그게 더 오래 기도하면 쑥 빠져나가요. 교만과 정욕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꽉 안아버려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품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오래 기도하면. 그래서 저는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강의할 때마다 가급적 오래 기도하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3절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밝음에가 새벽이 됨에가 아니에요. 해가 중천에 뜸에예요. 그러니까 자정 밤중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한 게 아니라 새벽 지나고 아침 지나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기도해버린 거예요. 최소한으로 시간을 잡아도 12시간을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12시간 정도 기도하고 밝을 때 내려올 때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절을 보여주세요. 어떤 응답을 받고 내려왔느냐?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이 자막을 그대로 놔두세요. 예수님은 12 사도를 뽑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두려워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12 사도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다음과 같아요. 4번 자막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뜻밖의 전략적 응답을 얻게 된다. 두려움을 재활용하여서 오래 기도하면 뜻밖의 전략적 응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아까 말씀 보셨죠? 13절에 제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막 한번 준비가 됐나요? 제자가 마데테스인데 그동안 마데테스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아포스톨로스라는 어려운 말을 써버려요. 사도라는 말이 최초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한 100여 명 돼요. 12명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고 계실 때 밑에 한 100여 명 제자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두려움 가운데 오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전략을 주셨어요. 어차피 너 다 떠난다 쟤네들. 그리고 저 100명 중에는 너를 배신할 놈도 있고 너와 마음을 끝까지 안 합힐 놈도 있어. 줄여. 특공대를 만들어. 사도라는 명칭을 붙여.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생각, 응답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12 사도를 세운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뜻밖이고 풍성한 놀라운 응답이냐면 12 사도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로 인하여 동양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들 안 세웠잖아요. 안영호 목사 지금 주일날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통도사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범어사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실 거예요? 광안리에서 낚시하고 계시거나 해운대에서 몇 감고 계시거나. 12 사도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오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100명의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2 사도를 세워야 된다 아들아, 지혜 주시고 그 응답받고 12 사도 세웠더니 전 지구상 곳곳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실패한 자들이 있긴 있어요. 약간 가룟 유다도 실패했고 사실 도마도 예수님 의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 대신해서 마띠아 사도 세우고 또 12 사도 중에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해서 도마가 어디까지 선교를 갔을까요? 도마가 인도까지 선교를 했어요. 인도에 가서 설교했어요. 도마가. 인도 사람들은 도마 사도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목사인 저도 두려움이 있고
부산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도 두려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믿음 있는 권사인데 왜 난 두려울까? 나는 주일날 전현상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들었는데 왜 난 또 두려울까?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50년째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일 때문에, 내 아들 문제 때문에, 내 딸 문제 때문에 왜 난 이렇게 긴장되고 두려울까? 왜 나는 내 노후가 두려울까? 자책하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두려웠는데. 하지만 방법이 중요해요. 두려움 가운데 계속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두려움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버리세요. 그 방법이 그 두려운 감정을 재활용해서 오래 기도하는 우리 부산 성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다음과 같이 자막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온다. 2번 시작. 하나님과 두려움을 연결시켜라. 3번이요. 시작. 두려움을 재활용하여 기도를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4번. 뜻밖의 전략적 응답을 얻게 된다. 아멘. 제가 2박 3일 동안 부산 성지교회 부흥회 인도하면서 저도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왔잖아요. 근데 새로운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저의 미래가 아닌 부산 성지교회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앞에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쌓여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치워주세요. 저거 치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우암동 꼭대기에 보니까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산시장 마음 움직여가지고 우암동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부산 성지교회가 그 혜택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정되시고 하나님께서 전문가 붙여주셔서 다음 세대와 또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마음껏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건물, 하나님이 그 성전 지어주세요. 저는 새로운 전략적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서울 목사인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부산 성지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개인의 두려움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뜻밖의 풍성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부산 성지교회가 전 목사님조차도 계획하지 않았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어요. 제가 전 목사님께 아까 이렇게 약속했어요. 입당 예배 드릴 때 나 좀 초대 좀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땀이 아닌 하나님의 재정과 하나님의 땀으로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와 이전 세대 부산, 이 3대 부산 성지교회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지어주시라. 저는 지금 오늘부터 기도했어요. 여러분 입당 예배 때 꼭 만나요. 저 계속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고 부산 성지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